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년도부터 우리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우리 5가지 이상의 감사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얽히고 설친 원인이 환경의 탓이다, 또 부모님 탓이다, 이 시대의 탓이 아니라 내가 감사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의 탓으로 다 돌리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꼬이고 내 미래가 꼬이고 내 미래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해답은 감사 결핍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얼마 전에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책이 금년도에 우리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3일교회 전도사님이 이걸 번역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밥이다. 그 제목이 여러분 좀 눈에 확 와서 좀 닿지 않습니까? 감사는 일상에서 밥 먹는 것처럼 소소하게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듯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는 밥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원래 그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이죠. 열이 많이 몸에 나와서 그 열이 내 쪽으로 가서 내성마비가 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만 그냥 깜빡깜빡. 그때 그는 언어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이 2가지 외에는 어떤 능력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마을에 그 미오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래도 들을 수는 여러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가 내게도 꿈이 있구나. 나의 이 전신마비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의 영성은 날로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치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죠. 그 말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일본의 그 오십음 도표, 우리나라에도 뭐 자음 도표, 모음 도표 있는 것처럼요. 그 도표를 걸어놓게 되게 되면은 엄마가 한자를 하게 되면 눈이 깜빡하게 되면 그 글자입니다라는 거죠. 또 모음에 가서 또 그러면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노트에다가 옮겨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자 그의 재수씨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집이 3집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 3집을 한 권대로 모아서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11살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자기 몸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세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었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시가 교육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이 나오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 성한 사람들도 참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 불치의 병으로 40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저런 사람도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저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의 시를 한 2편 정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33년 동안 누워 있을 때 한 40년 이상 누워 있게 되는데요. 그때 쓰인 겁니다. 33년 전에 내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내성마비가 11살에 되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원망했다. 그러나 내성마비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내가 닿게 되어서 원망이 그쳐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자기 자신은 말을 못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대신에 아침에도 미소 짓고 저녁에도 미소 짓고 괴로울 때도 미소 짓고 즐거울 때도 미소 짓습니다. 이 시가 그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이고 우리의 미래를 성공되게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미래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따라오고 기적을 몰고 오고 능력을 몰고 오게 하는 것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겐조가 허기진 배를 채울 때에 밥을 막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허기진 내용들이 많다. 여러분들도 사업에 허기진 배를 안고 또 여러분들 자녀의 목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좀 달려주지 못할 때 인생에 허기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허기진 것은 감사를 밥 먹듯이 함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그냥 감사를 허우적거리며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아도 감사의 부족함으로 인류의 최고의 제약이 왔고 인류의 최고의 형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일목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큰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게 됐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한 이 배은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와 출애굽을 보더라도 우리 성경에서 최악의 제약이 감사하지 않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포도가 없다, 석류가 없다, 물이 없다, 밥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감사하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입은 혜택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나 우리 신명기에 그 당시는 문화적인 혜택이라 해봐야 뭐 입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문화적인 혜택을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원한 가운데 이 습도가 높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만 놔도 땀이 그냥 쏟아지는 때에 얼마나 우리는 오늘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보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부분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은 늘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 범사는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오늘 19절, 20절, 21절 이 말씀 속에서는 범사에 이를 때는 in이 아니고 for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범사에 정말 그 환난 속에 어떤 형편 처지 안에 in everything,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더 좋게 해 주실 줄을 믿고 폴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 우리 시험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험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시험이 오거나 또 기타 삶의 사업이 파산되는 어려움이 오거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죠.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이라는 장소가 없으면 그 장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큰 손이 나를 붙들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어디로 도망가도 나는 너를 찾아오겠다.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갈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in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성장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한 50%는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해요라고 전화도 할 줄 알고 메모도 보낼 줄 알고 문자도 보낼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또 교육을 받기를 뭘 줄 때 엄마들이 감사하다고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키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감사 점수가 한 50점은 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사람은 한 70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정말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정말 내 생명이 시한부 생명임에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초연하게 살리라. 범사에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감사의 결핍 때문에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원망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튀어가지고 송두리째 또 삶의 상처를 주고 삶의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평은 또 불평을 낳고 이 불평은 또 원심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불평으로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큰 숨을 쉬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허우적거리는 오늘 우리 경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깨 펴고 살만합니까? 아니면 빠져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잡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뭔가 좀 잡아보려고 가정을 좀 회복하고 공동체를 좀 회복해보려고 뭔가 좀 잡으려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위적거리면서 큰 숨을 쉬면서 헐떡거리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공부는 안 할 수도 없고 숨을 쉬면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빠지지 않으려고 침몰되지 않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에 뜨도록 해주는 능력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기타 다른 일 때문에 물에 빠져 침몰될까봐 큰 숨을 내쉬면서 허위적거리면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시는 분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써보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하십시오. 또 사소한 곳에 감사하십시오. 느낌으로는 불행하지만, 느낌으로는 울고 싶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감사하다고 써보십시오. 감사하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허위적거리면서 빠질까 말까 한 그 소용돌이 치는 물결에서 여러분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감사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트 이 버크라고 하는 그 인생 게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자기 할머니하고 이제 늘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늘 할머니인데 져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하고 게임을 하다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게임을 하던 도구를 상자에, 박스에 잡아 넣어라. 게임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쓰던 놀이하던 모든 물건을 박스에 잡아 넣어야 되구나. 이걸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게임이 끝나는 날 박스에 잡아 넣어라.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이고 여러분 물건들 다 박스에 잡아 넣어가지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집안 안에서도 또 옮길 때 박스에 잡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 박스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간이라고 하는 박스에 잡아 넣어라. 여러분이나 저나 간에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박스에 들어가는 인생 게임이 끝나는 날
박스에 잡아 넣으라고 하는, 간에 잡아 넣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죽음 직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지 된다고 하는, 영국에서 이 돈이 무엇인지 돈의 정의를 공모전을 했습니다. 1등에 당첨된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행복만 빼앗고는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는 수단이며, 하늘나라만 빼앗고는 어디나 차표를 살 수 있는 수단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살아왔는데 인생의 간에 잡아넣어라. 인생의 간에 들어가는 날 내 행복만 빼앗아 가버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늘 가는 차표만 못 사는 것이고 어디를 갈 수 있는 차표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결국 그때서야 철이 들어 죽기 전에, 인생 간에 들어가기 전에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돈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봤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감사입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간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간 속에 들어간다. 감사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인생 수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암 환자 1000명을, 죽기 전에 있는 1000명을 상대해서 인터뷰해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가장 많은 퍼센트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합당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이것은 인생 공부입니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감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도 감사로 움직여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줬던 분들에게 정말 이름을 써가면서 또 감사하고, 또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고 나를 세워줬던 이들에게도 이름을 써가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우리의 또 영적인 것에, 우리가 또 정서적인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지수라고 하는 것 알죠? 사람들이 어떠만큼 감사하느냐는 그 감사지수가 그 사람의 행복의 지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그리스에 우리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국민 개인당 우리가 대출 부채율이 너무 많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전부 다 안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의 설 차례가 뭐냐? 정말 이와 같은 시대에 삶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설 차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감사의 한 방식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자리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져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아무리 세상이 삐걱거려도 나에 대한 안전장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로 감사해라, 찬양으로 감사해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해라, 서로 감사로 화답해라.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새 노래를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옛 성도들은, 신앙의 열조들은 감사라고 한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왜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강력한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르쳐 줄 듯 말 듯, 그리고 또 그 감사를 내놓을 듯 움켜쥘 듯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 가도록, 그 내용은 무엇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써보셨으면 알지만 많이 울게 되죠. 자기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감사를 써보면 정말 자기 배은이 부끄럽죠.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성경이 잃어버린 시간이다. 감사하지 않고 배은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 계수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70을 살아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견달에 감사해요 하나님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새벽 제단 날 때 견달은 자기 일기를 다 펴놓고 매일 통곡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이제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젊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늙었을 때 감사하지 못한 허생세월, 불평하고 원망하던 허생세월 다 보내버리고 지금에서야 그 시간을 보상받고자 살아온 과거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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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감사는 얽히고 설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게 하는 것이요, 감사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끌어오는 능력이요, 내 삶에 소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감사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도전받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알똥몰똥하게 감사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감사하게 되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감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